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예배 주시는 성경 말씀은 시편 135편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35편 1절부터 14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그가 애굽의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을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나니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를 기념함이 대대에 이르리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그의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리로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지금 참 복잡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도 사실 어제 하루 동안은 좀 마음이 불편하고 또 약이 오르기도 하고 이게 진짜 무슨 의도가 있는가 좀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종교 또 특별히 교회라는 곳이 반사회적인 그런 사람들의 모임으로 비춰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교리, 신앙,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박해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질병의 문제로 때로는 모일 수도 있고 또 때로는 모일 수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혈기를 부린다든가 또 필요 이상의 또 비이성적인 그런 행동을 굳이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 2주 동안 비대면으로 주일과 또 수요 예배 우리가 영상으로 또 만날 수 있고 또 성탄 예배와 송구 영신 좀 많이 아쉽고 우리 아이들과 함께 손잡고 그 귀한 시간에 함께 모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조금만 견디면 또 이 질병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더 지혜롭게 또 안전하게 또 은혜롭게 이 2주간을 여러분들이 힘있게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자,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연 하나님을 살아계시는 하나님으로 여기는가? 아니면 하나님은 나와 동떨어져 있고 나와 상관없는 분으로 여기는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여기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본문 말씀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1절부터 3절을 보면 여호와라는 이름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세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은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라는 이름이 몇 번 나왔죠? 네? 6번. 자, 이 짧은 구절 안에 무려 6번이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부모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부르듯이 마치 내 옆에 내 곁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 진짜 그 하나님을 체험하고 알고 그 생명 되신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 존재에 대해서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의혹이 없는 사람의 이 고백이 바로 시편 135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해 드려야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실 수 있으신지. 많은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보여줘.
하나님을 증명시켜주면 나 하나님 믿을게. 근데 그 말이 굉장히 모순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집에서 강아지나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고양이나 강아지가 여러분들에게 주인님의 존재를 나에게 좀 증명시켜 보십시오. 아니, 때 되면 그 밥을 주고 물도 주고, 분명히 내가 어제 봤는데, 자기 전에 그 강아지가 얘기하는 거죠. 그 사료통에 사료가 없었는데 어떻게 오늘 보니까 또 사료가 있습니까? 도대체 당신은 누굽니까? 당신의 존재를 증명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굳이 그 강아지나 고양이에게 여러분들의 존재를 증명하고 설명하고 알아듣게 말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말하세요? 내가 네 주인이다. 날 아빠라 불러라. 날 엄마라 불러. 그 동물에게 설명을 하십니까? 설명을 해도 못 알아듣고 굳이 내 존재에 대해서 그 동물들에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해받으실 수 없고 또 이해해달라고 말씀하시지도 않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분인지 굳이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말하실 필요도 없고 또 말씀하셔도 우리가 온전히 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전 존재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나는 나다. 나는 그냥 있는 존재다.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에 대해서 증명하시거나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진짜 체험했는가? 아니면 내가 체험하지 못했는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하면 계속 증명하길 원하고 또 나에게 증명되어지길 원하고 또 여러 가지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만 하나님께서 내 앞에 나타나셔야지만 믿겠다. 그런 편협한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목회자고 또 신학자인 그 프란시스 튜레틴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스위스에 살았는데 칼빈이 1500년대 활동했으면 이 프란시스 튜레틴이라는 목사님은 1600년대 활동을 하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 존재 증명에 대한 그 설명을 하면서 세상의 만물은 세 가지 방식으로 존재한다. 첫 번째는 제한적인 방법으로 존재하는 사물이라는 것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한적인 존재는 뭐냐면 이 컵입니다. 컵은 부피, 높이, 손잡이, 또 쓰임새 그 용도에 따라서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컵은 물 마실 때만 사용되고 이 컵으로 뭐 문을 연다든가 자동차를 뭐 만든다든가 컵으로는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이 마이크가 할 수 있는 역할도 뭘까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이 모든 사물은 제한적 존재라고 그 프란시스 튜레틴 목사님이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대부분이 제한적인 존재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설명적인 존재가 있다고 말합니다. 설명적인 존재는 뭐냐면 우리의 영혼처럼 설명해야지 이해가 되고 그 존재를 제한적으로 찾으려고 하면 이런 사물처럼 찾으려고 하면 찾을 수 없는 그 존재를 바로 설명적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모두에게 영혼이 있죠. 근데 이 영혼은 어렸을 때도 있고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있습니다. 근데 이 영혼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서 만약 사람의 몸을 가르고 뼈를 쪼개고 살을 발라내면 그 영혼의 덩어리를 찾을 수 있나요? 못 찾습니다. 영혼은 설명적 존재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사랑이 있을 겁니다. 또 그 반대편에는 뭐가 있죠? 미움이 있죠. 사랑과 미움 분명히 어딘가 있어요. 이게 우리의 뇌 속에 있습니까? 우리의 심장에 있는 건가요? 우리의 뭐 가슴판, 이 마음판에 있는 건가요? 분명히 사랑과 미움이 존재합니다. 감정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한적인 존재가 아니라 설명적 존재로밖에는 이해할 수밖에 없고 또 설명으로만 우리가 증명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모든 것은 제한적인 존재고 설명적 사랑과 또 소망과 영원, 영생 또 아니면 영혼 이런 것은 설명적인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추상적이고 감정적인 것은 설명으로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충만적 존재. 바로 하나님께서 충만적 존재이신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제한, 부피, 높이, 깊이 그런 거에 하나님께서 제한받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에 충만하시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란시스 퓨레틴 이 목사님의 그 설명, 하나님의 그 존재를 제한적으로 인간의 언어로 설명하려고 하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설명적 존재라고 얘기해도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사랑과 미움이 어디에 있는지 설명해도 우리가 찾을 수 없는데 그 설명적 존재를 뛰어넘는 온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충만적 존재인 그 하나님을 감히 설명할 수 있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앞에서 온전히 굴복하고 순종하고 믿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지, 하나님 당신을 증명해 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이렇게 접근한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알 수 있고 또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가 믿을 수 있다. 하나님은 경배와 믿음의 대상이지 우리의 설명과 해설과 또 우리의 분석의 대상이 아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굉장히 제한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설명적으로도 우리 스스로를 증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기 때문에 감히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논쟁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어디에 살고 있죠? 지구에 살고 계시죠? 대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 지구에 살고 계세요. 이게 느껴지세요? 지금 자전하고 공존하는 게? 그런데 이 지구가 굉장히 크죠. 근데 이 지구를 품고 있는 게 태양계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태양계가 어느 정도 사이즈냐면 제 머리에 탁구공이 하나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주황색 탁구공 보이세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 주황색 탁구공이 지구가 존재하는 태양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구에서 명왕성, 해왕성 저기까지 가는데 어느 정도의 빛의 속도로 갔을 때 어느 정도로 걸리는지 사실 정확히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태양계도 그 우주선이 평생을 가도 끝까지 도달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 우주를, 그 태양계를 요 탁구공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태양계가 속해 있는 이 은하계가 어느 정도냐면 제 발끝에서 저 반대편까지 동그랗게 원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 발을 올려야 되나요? 발끝에서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그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태양계가 탁구공만하고 탁구공만한 그 태양계를 크게 감싸고 있는 게 은하계입니다. 근데 이 은하계가 몇 개가 모여야지 대우주가 되는지 아세요? 1000억 개. 센스 있는 분은 4명은 벌써 오 이렇게 하시잖아요. 이 탁구공만한 게 태양계예요. 우주선으로 지금 아직도 다 끝까지 못 갔습니다. 목성까지 갔나? 어제 연락 왔는데 목성에 왔어요. 그 가려면 또 한참 몇십 년을 몇백 년을 더 가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요만한 태양계인데 이 태양계를 포함하고 있는 게 은하계인데 이 이만한 은하계가 1000억 개, 그러니까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 1000만 개, 1억 개, 10억 개, 100억 개, 1000억 개. 그러니까 은하계 이만한 1000억 개가 모여야지 대우주. 그게 우리가 과학으로 도달할 수 있는 거기까지가 대우주고 그 너머에 또 어떤 우주가 펼쳐지는지 모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과학으로도 갈 수 없는 그 끝, 그 너머까지도 다 만드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고 설명하려고 하고 억지로 무리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설득시키려다 보면 결국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왜곡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저자가 오늘 135편 1절에서 3절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 거기에 한 점의 의혹이 없습니다. 의심이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너무나도 가까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내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으로 그 존재에 대해서 당연히 믿고 받아들이고 그는 고백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찬송을 받으실 분이다. 1절 맨 끝에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3절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계속 찬송하고 찬양하라. 찬양해야 될 이유가 4절부터 14절까지 있습니다. 4절부터 14절까지 뭔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 구원하신다, 창조하신다,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 영원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찬송받으셔야지 우리가 증명하고 우리가 알아내고 우리가 파헤쳐서 이성적으로 접근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그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찬송하고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땅한 반응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다라고 분명히 시편의 저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보면요, 하나님을 믿는데 두 가지 차원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실제하시는 하나님, 체험되어지고 나에게 생명되어지시고 또 나에게 정말 친밀한 관계로 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들은 박물관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 있어요. 박물관에 계시는 하나님은 어떤 존재일까요? 거기에 박제되어 있는 나의 어떤 종교적인 관념, 교리, 형식, 거기에 딱 싸매여 있는 그 유리창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박물관의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있습니다. 본인의 관념으로 또 형식적인 그 마음으로 하나님은 이런 존재다, 종교는 이런 거다, 하나님을 생명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종교로 믿는 분들이 오늘날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예배가 고통이고 고역입니다. 신앙생활을 아무리 해도 행복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는 의무입니다. 짐입니다. 고생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무엇입니까? 생명이죠. 기쁨이죠. 감사죠.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기쁨과 행복감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박물관에 계시는 분으로, 종교로, 형식으로 믿으면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짜증이, 분노가, 또 신앙생활에 대한, 또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에 대한 어떤 그 염세적인 그 마음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형식에 치우쳐서 하나님을 박물관에 계시는 분으로 모셔서 그분을 우상으로 대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진짜 생명 되시고 기쁨 되시고 나에게 친밀한 관계로 다가오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지, 여러분들이 종교에서 생명으로, 또 관념에서 관계로 끊임없이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는 믿음의 진보가 올 이번 달 그리고 새해가 되었을 때 정말 놀라운 믿음의 진보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형식으로 해도요, 뭐는 남아있어요. 형식은 눈에 보이잖아요. 내가 올해 예배를 몇 번 드렸다, 나 일주일에 몇 번 교회 간다, 나 성경 몇 번 읽었다. 그 형식은 항상 남아있기 때문에 내가 잘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설명적 존재입니다. 생명은 설명을 해야 돼요. 또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사람들이 설명으로, 간증으로, 고백으로 하나님을 믿기보다 이 형식으로 믿는 이 방식이 너무나도 편리하기 때문에 자꾸 사람들이 박물관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러 가듯이 거기서는 하나님 만나고 나와서는 엉뚱하게 사는, 주일날 예배 드릴 때는 영적인 존재인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속적인 그런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걸 뭐라고 성경에서 말하냐면 우상숭배.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박물관에 있는 종교 형식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하게 우상숭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저자가 15절부터 이제 18절 말씀까지, 15절부터 18절까지 한 절씩 홀수를 제가 짝수를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15절부터 18절까지가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런 방식으로 예배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운 방식으로,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숭배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방법이랑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행동했습니다. 우상에게도 절하고 그 동일한 마음과 형식으로 또 하나님께도 절하는 그런 문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잘못하면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분, 하나님은 무조건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 분, 여기에 어디 친밀한 교제가 있습니까?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시는 분들 보십시오. 점집에 가서 무당 찾고 귀신에게 점을 보는 사람들 보십시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까?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까? 내가 이만큼 낼 테니 나에게 복을 다오, 나에게 복을 빌어다오. 그 방식밖에는 없습니다. 유교의 제사를 보십시오. 거기에 친밀한 관계와 생명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불효자라고, 조상도 몰라보고. 그래서 제가 그 어르신이랑 이제 논쟁 아닌 논쟁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사 때 그 제사상 차리면 조상님이 오시나요? 아, 당연히 거기 와 계시지. 근데 왜 1년에 한 번만 먹을 거 주세요? 사람도 조상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 사람도 하루에 삼시세끼를 먹는데, 그럼 조상님한테도 하루에 3번씩 먹을 거 차려 주셔야죠 했더니 아무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 장례식장에서 우리는 보통 기독교식이기 때문에 국화 헌화만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제사상을 차리는데 그 하나에 얼마인지 아세요? 싼 거는 20만 원, 비싼 거는 30만 원, 40만 원까지 합니다. 그러면 그 조상이 진짜 살아있다고 하면, 거기에 찾아온다고 하면 삼시세끼 3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밥을 차려내야죠. 그거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상은 짐이에요. 무거운 고통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끊임없이 조종을 합니다. 자유롭게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죠. 우리를 사람의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죠. 우리를 죽음과 저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죠. 아멘인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처럼 하나님과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감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이 삶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우상 숭배, 형식, 박물관의 유리창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고안해낸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숭배하고 있는 잘못된 방식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 금과 은, 호흡하지 못하고 살아있지 못하고 교제하지 못하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 모든 생명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형식으로 종교로 우상 숭배하고 있다면 이게 얼마나 통탄하고 억울하고 속상할 일입니까? 유교 제사 지내는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습니까? 즐거움이 있습니까? 명절날 남편과 아내가 왜 싸웁니까? 그 전 부치다 싸우고 제사상 차리다 싸우고, 그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고 그게 짐이 됩니까? 여기 종갓집으로 시집 가신 분들 안 계시죠? 어떤 종갓집은 1년에 35차례인가 제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일주일에 거의 한 번씩은 제사상을 차려야 되는 거예요. 여기 주부분들 많으신데 요리하는 거 좋아하세요? 지지고 볶고 부치는 거 좋아하세요? 그거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근데 그거를 상다리가 휘어지게. 형식은 남아있죠. 내가 뭔가 애쓰고 노력하니까 뭔가 보람은 있고 뿌듯하죠. 그러나 거기엔 생명이 없습니다. 친밀한 교제가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생명이 없고 거기는 사망과 죽음과 저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많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그런 방식으로 예배하고 믿고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올바른 교리를 알면서도 망할 수가 있대요. 교리를 알면서도 망할 수 있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누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것은 올바른 교리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로 인해서 은밀한 죄를 지어도 구원받을 수 있을 것처럼 행동하고 또 사람들과 불화하고 다툼이 있어도 구원받을 것이라고 이 교리가 악용된다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인가. 그런 올바른 교리를 알면서도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누구죠? 박옥수 기쁜 소식 선교회인가요? 거기서 말하는 그게 이겁니다. 구원 받았어? 그럼 너의 영혼이 구원 받았으니까 이 땅에서는 네가 짓는 죄는 사탄이 시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의 영혼은 구원 받으니까 때로는 뭐 잘못하고 보면 그래도 괜찮아. 굉장히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너무 방만하게 가르치는 그런 영역들이 좀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 속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오늘날 한국 기독교 안에서도 뭐가 있냐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원 받고 나서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함부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뭐냐면 생명을 얻긴 얻었는데 마치 중환자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중환자로 식물인간으로 남이 기계가 호흡시켜주는 것으로 호흡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감각이 없는데 움직이지 못하는데 말하지 못하는데 의식이 없는데 과연 호흡은 하는데 그것이 과연 살아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많은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고 우리가 초창기에 빨리 전도하고 빨리 교회에 사람들 데려와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도 쉬운 방식으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너무나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올바른 교리는 있는데 올바른 삶, 거룩함이 따르지 않는 교회는 다니는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보았고 많이 행했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구원받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또 무슨 표현이 있냐면 구원을 이루어 가라. 구원을 완성해 가라. 이 말씀이 뭐냐면 여자분들 아이를 가져보십시오. 그럼 아이를 가지면 잉태를 했어요.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막 살아도 되나요? 10달 동안? 오케이, 임신했으니까 이제 10달 뒤면 무조건 애가 태어나. 술을 마시든 담배를 피든 어떻게 살든 애는 뭐 태어나겠지. 왜? 잉태하고 내 속에 생명이 있는 걸 내가 아니까. 그렇게 사신 분 있으세요? 우리가 육신의 생명도 애지중지, 이 아이한테 충격이 갈까봐 걷는 것도 조심하게 걷고, 운전하는 아빠들도 차도 천천히 몰고, 먹는 것도 보는 것도 우리가 다 조심하잖아요. 이 생명을 위해서, 이 생명을 지키고 이 생명을 건강하게 출산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이 육신의 생명보다 덜한 거예요? 함부로 대해도 됩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이 생명을 보장할 수 있나요? 우리가 태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함부로 살면 큰일 납니다. 깜짝 놀래키기만 해도 아이고 애 떨어질 뻔했어.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살면. 그러니까 육신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심하면서 우리가 이 영혼에 대해서 영적 생명, 물론 우리가 교리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영생이 우리에게 들어왔어요. 그럼 구원 받았다고, 영생을 얻었다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천국 가기 전까지 막 함부로 살면 되나요? 아니요, 큰일 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일 두려워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22절과 23절 말씀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했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도무지 너희를 모른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셨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천국 문 앞에 갔는데 예수님 저 홍길동 왔어요. 저 암흑에 왔어요. 나 너 모른다. 아니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대단한 기적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모른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들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았겠죠. 그 생명을 가지고 있었겠죠. 권능과 능력이 있었겠죠. 그러나 타락합니다. 변질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 생명을 함부로 대하다 보니까 그 마지막에 뭡니까? 나 도무지 너희들 모른다. 내게서 떠나가라. 나 너희들과 같이 있고 싶지 않다. 예수님 그냥 농담으로 하셨을까요? 그냥 수필과 에세이처럼 그냥 여담으로 하신 걸까요? 그 말씀 볼 때마다 저는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육신의 아이를 가져도 탈락할 수 있습니다. 큰일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생명도 우리가 늘 조심하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했다면 빨리 회개하고 빨리 돌이키고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신앙생활을 해야지 형식에 치우쳐서 내가 교리적으로 내가 이걸 알고 나 구원받았으니까 어차피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고 어떤 보험처럼 내가 잘 들어놨으니까 괜찮겠지. 아니요. 보험 든다고 사고 안 납니까? 큰 사고 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생명에 대해서 영생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우리가 아무렇게나 하나님을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과 교제하시길 바랍니다. 또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점점점 왜 나는 신앙생활을 해도 불행감에 젖어 있지?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상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자꾸 뭘 주셔야 돼. 아니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감사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까지 주셨는데 이 땅에서 잠시 가난과 고난이 있는 거 우리가 그 못 견딥니까? 이겨내지 못합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예수님이라는 전부를 다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뭘 또 바라고 뭘 요구하고 뭘 흥정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을 경탄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영광스러움 앞에서 경악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반응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편의 저자가 마지막 부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9절부터 21절을 보십시오. 결국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19절 이스라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론의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레위 족속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이 시편의 저자는 지금 경탄과 경악을 금치 못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신가.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돌려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경배가 뭡니까? 찬양하고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최고의 경배를 드려야 될 날이 내일 모레예요.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이죠? 잊어버리셨어요? 휴일입니까? 선물 주고받는 날입니까? 아니 예수님 태어나셨는데 왜 우리끼리 선물 받아요? 예수님께 드려야 되잖아요. 최고의 경배를 드리고 우리가 그 동방 박사들처럼 최고의 것을 올려드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 함께 모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모니터로 화면으로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향해서 최고의 경배, 최고의 경탄, 최고의 찬송을 여러분들 함께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예배로 이 공간에 모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있는 동네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도시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골목골목에서 정말 주님을 찬송하고 경탄하고 경배하는 정말 살아계신 우리 주님을 향해서 기쁨으로 그 성탄을 맞이하고 또 예배 때마다 우리가 만날 때마다 또 우리가 마스크 벗는 그날까지 매일매일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박물관에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의 모든 그런 삶의 괴로움을
말씀으로 힘있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탄하고 매 순간순간 찬송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